이게 자,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교재로 제목은 예수님께서 지고 가셔서 제거하신 저주,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라는 표현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셨죠. 자, 교재로 오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완성된 사역을 신뢰하고 믿는 개인들의, 우리들이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람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의 구원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때문에, 창세기 보니까 아담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 땅 모든 동물, 식물, 광물, 이 땅에 존재하는 하여간 모든 것들의 구원자이시기도 하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의미냐? 그들이 저주로부터 풀려나야 되겠죠. 그것도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 내 죄 때문에, 그거가 우선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와닿는 거지만 우리 죄들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 거기에는 해와 달과 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가면은 저 셋째 하늘서부터 시작해서 맨 땅에 내려올 때까지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 그래서 마지막 땅 밑 바닥까지 모든 창조물들이야 다 주를 찬양하라. 왜냐하면 이들이 저주로부터 풀려났으니까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냥 단순히 한 게 아니라 그런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재로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야기된 끔찍한 결과들을 제거하시는 수단을 마련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까 인간이 죄 지을 것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을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거를 막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죄를 지은 다음에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아라. 그건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따지는 분이 계신데요. 일리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누구든지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정죄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거저 선물로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비방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사실 그럴 책임도 없으셨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의지로 자율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그 성품이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저주들을 무조건 제거하실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는 원칙이 있는데 죄싹은 사망인데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에 처해서 영원한 죽음에 보내야 되는데, 죽음에 처해야 되는데 그냥 불쌍하니까 봐주자,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실 수는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가야 되는데 그 죄들을 다 우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십자가에서 다 끝나게 된 것이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고통은 오직 창세기 3장의 조명하에 고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셔야 되느냐? 이해가 안 간다 이게. 그분이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말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저주들을 그냥 제거하신다면 자신의 말씀들을 어기는 잘못을 범하는 셈입니다. 자기가 저주를 내려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덮어버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스스로의 원칙을 어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스스로에게 짊어지도록 하심으로써 제거하신다면 사랑과 공의는 서로 만날 수 있으며 에덴에서 저질러진 해악은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만이 공의와 사랑이 만날 수 있다. 이게 딜레마죠.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고 싶으신데 살리려고 하니 하나님의 의로움이 손상당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니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실 수도 없고 이런 아주 딜레마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서 발휘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집행하셨지만 죄인에게는 그 심판이 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죄인들에게 사랑을 그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획득한 자들에게 사랑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요 지혜라 이렇게 했습니다. 십자가를 안다면 인생의 의미도 알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뭐 한 15년 이상 된 오래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몇 번씩은 다 읽으셨을 텐데 혹시라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라는 책을 아직 안 읽으신 분이 있으시면 요즘 현대 젊은 사람들 말로 강추입니다. 강추. 강추위가 몰려온다는 뜻이 아니고 강하게 추천드린다. 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요즘에 그죠? 예, 강추란 말 들어오셨죠? 예, 강하게 추천한다. 제가 아는 분은 너무 신앙생활도 힘들었고 인생도 힘들었고 하여간 그 드라마로 해도 하여간 참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인데 어느 날 저 책을 딱 읽고 오더니 저는 이제 정말 오늘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사실을 알면 신앙생활이 풀려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잘 몰라.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그래서 한참 지나다가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해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야 이게 내가 태어날 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난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으며 그렇죠. 어떻게 성질을 낼 수 있으며 이 죽어 있는데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 있단 말이에요. 오직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의에 대해서만 살고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간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그 캐나다 선교사가 쓰신 건데 아주 정말 우리에게 도전도 되고 거기에는 한국의 안희숙 자매님 이야기도 나와요. 십자가의 삶을 산 한국 사람도 거기 한 분 등장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여간 첫 번째 창세기 3장의 저주가 7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중에 7가지를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짊어지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6절로 가시면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의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고통이라 돼. 고통. 창세기 3장 16절에 고통이란 표현이 나와 있죠. 고통. 예. 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 뭐 제일 큰 고통, 해산의 고통이 제일 크고요. 뭐 그 이외에도 정말 말기암 환자의 그 고통도 있고요. 뭐 그 이외에도 뭐 정말 많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사람이 이제 외과 수술을 하려면은 마취제가 없었을 때, 지금은 마취제가 있어서 마취라고 하지만 마취제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칼로 사람의 살을 베야 되는데 째야 되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과거에 그 마취제가 없었을 때에는 옛날 서부 영화에 보면 총을 맞으면 총알을 뺄 때 보면은 위스키를 먹입니다. 그래서
위스키를 먹여가지고 이게 마취제죠. 위스키를 먹여가지고 통증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실제로 칼로 이렇게 총알을 파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막 이를 악물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국의 심슨경이라고 하는 분이 클로로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마취 효과를 알게 돼서 이제 마취제가 도입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유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다 그러는데 하도 지독하게 또 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라고 저주를 하셨는데 왜 그거를 또 마취제를 만들었냐고 하고 또 그러신 분도 있더라고 또 참 하여간 그렇게까지 성경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라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여간 여기 보면 고통인데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에 보니까 고통을 사망의 고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이사야서 53장 1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서 53장 11절 고통을 당하셨죠. 성경에 보면은 10절서부터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그렇죠. 그 다음에 11절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씨앗을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그런 고통이 가져올 것들을 내다보셨다 그랬고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 사도행전 2장 24절로 가시면 사도행전 2장 24절 예수님이 이 고통에서 부활하셨죠. 이제 살아나셨죠. 그래서 해결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자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저주가 가져다 준 고통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죠. 자, 두 번째는요. 창세기 3장 16절에 두 번째는 뭐냐면 복종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죠. 요즘에는 소위 말하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서 여성 뭐 우월주의인지 여성 무슨 주의인지 하여간 뭐라고 번역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성들이 뭐 이렇게 가정이든 뭐든 하여간 좀 말빨이 쓰고 뭔가 힘을 발휘하고 남자들이 그냥 절절 기는 사회가 된 게 얼마 안 된 거죠. 그렇죠. 그 전까지만 뭐 요즘도 뭐 이 그 뭡니까 이 특히 우리나라의 경상도 그쪽은 뭐 엄두도 못 내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하도 드세고 여자들이 다 그냥 꼼짝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죠. 그래서 그 가부장적인 한국의 그런 가정에서의 여성의 위치라는 것은 정말 뭐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는 뭐 거의 종이나 노예와 별다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뭐 참 우리가 역사에서 보고요. 지금 특히 뭐 아랍 세계는 뭐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죠. 거기는 정말 인도, 아랍 뭐 이쪽에 지금 아프리카도 그렇고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도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더 못한 정도의 그 여성들의 인권이 착취당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자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 밑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남의 말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뭐 하라 그러면 그거 자기가 하기 싫은데 하라 그러면 그거 하려고 하는 사람 보면 물론 돈 벌어야 되니까 억지로는 하겠죠. 근데 속으로 막 온갖 욕을 하고 그냥 막 중얼중얼 대다가 어떻든지 화풀이 풀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복종한다는 게 이게 참 다른 사람 밑에 복종한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의 한 내용이죠. 자, 거기 성경 구절이 좀 잘못됐어요. 위하고 똑같이 돼 있죠. 그거 지우시고요.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런데 이 땅에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이신 예수님, 온 우주에서 최고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여자에게서 태어나가지고 율법 아래 율법을 지키셨어요. 율법이 시키는 대로 복종했어요. 이것 참 기가 막히죠.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으니,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일일이 다 지켰어요. 율법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613가지예요. 613가지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완벽하게 다 지켜내셨어요. 유일한 인간이시죠. 목적이 뭐냐? 5절.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데 저주를 받아서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서, 이 땅에서 율법을 복종, 율법 아래에서, 밑에, 남의 밑에 계실 분이 아닌데 위에 계신 분이 밑으로 내려오시는 삶을 우리를 대신해서 사셨다. 세 번째는요, 그것도 프린트가 잘못됐네요. 이게 이렇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종이라고 되어 있죠? 위하고 똑같이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저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고친 거 맞네. 책이 새로 나온 거구나. 고쳐냈네. 그럼 아까 다른 것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갈라디아서로? 그럼 내 거가 이게 옛날 거여서 내가 교회를 보라고 고치라고 내가 써놨구나. 다행이네요. 두 번째 새로 낼 때는 다 고쳐서 냈네요. 예, 저주를 받았어요. 율법의 저주. 아까 읽었죠. 그건 뭐 이제 읽을 필요 없죠.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찾았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슬픔이라 했어요. 슬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름이 슬픔의 사람이에요. 너무 이 땅에서 슬픔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슬픔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기쁘게 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슬프게 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글쎄, 대한민국도 뭐 한 80%는 슬프지 20%나 기쁘나? 그런 다른 나라는 어떻게 있겠어요? 이게 뭐 정말 이 슬픔이라는 것이 삶의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이제 감각도 다 무뎌져서 슬픈지 안 슬픈지도 모르고 그냥 노예처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픔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도 슬퍼하셨다. 뭐 성경에 제일 짧은 구절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11장 35절인데, 예수께서 우시더라. 이렇게, 예수께서 우시더라. 예수님도 웃으셨겠죠. 그러나 성경에 웃으셨다는 기록은 안 나와요. 기록은 안 나와요. 일단 성경에서는 물론 시편 2편에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 적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비웃으신다. 그들을 비웃으신다는 표현은 시편 2편에 나오지만 예수님 사복음서라든가 이런 데서 예수님께서 우신다는 표현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슬픔을 당하심으로 슬픔의 저주를, 슬픔이라는 저주를 제거하신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가시라고 하는 것도 저주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시가 난다. 정말 쓸데없는 뭐 농사 지을 때 나오는 그런 잡풀 같은 것, 특히 가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에서 저주의 상징으로 등장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머리 위에 가시나무를 쓰신 장면이 거기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등장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 받으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절, 땀이래, 땀. 여러분 생각하는데 땀이 왜 저주의 일부냐?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기 전에는요, 노동이라고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뭐였냐면은, 가드너죠, 이렇게 치면은. 뭐, 농사꾼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조경, 하여간 이 에덴에 있는 동산을 가꾸는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아담이 할 때에는 죄가 아직 그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죠? 하루에 뭐 일을 해도 즐겁고 기쁘고 성취감만 느꼈지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걸 느끼질 못했었어요.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일이 노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노동. 그래가지고 한 2시간만 일하면 막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냥 힘들고 땀은 나고,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만큼 땀을 흘리셨는지, 고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야 되는 그것, 즉 하나님과의 분리될 그런 것,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겟세마네에서 아주 고뇌하셨고, 그 고뇌 가운데 그가 땀을 흘렸는데, 우리도 긴장하고 막 괴로움 막 온몸에 땀이 나잖아요. 땀을 흘렸는데 그 땀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얼마만큼 고통이 심했으면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겠는가. 현대의학에서 이 구절을 놓고 한동안 언제까지인지는 잘 모르지만 한동안 이 성경 구절을 놓고 이거는 좀 과장이다, 이건 그럴 수 없다,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들을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뭐라 그러나요?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우리 그 조상들도 애간장이 녹는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실제적으로 어떤 갓난 아이의 어머니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앞차하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아이를 품에 품고 본인은 죽고 아이는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품고 있던 그 엄마의 내장이 안에 다 이렇게 끊어질 정도로 아주 손상이, 그 순간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주 그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아이가 죽는 것에 대한 고통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현상이 있다. 현대의학은 이걸 충분히 인정합니다. 왜? 현대의학은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면 정신적 고통이 인간의 육체적 현상으로, 병리 현상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걸 신경성이라 그래요. 뭔가 음식을 먹었는데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그것도 아주 고급 음식을, 아무 문제 없는. 그런데 설사를 하는 거야. 소화도 안 되고. 왜 그러냐? 지금 잔뜩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예, 속된 말로 부장한테 엄청 까이고 나와가지고, 야, 정말 들어서 회사 못 다니겠다. 그러고 밥을 먹어서 이게 소화가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상태가 평안하지 못하면은 두통으로 오든지, 그렇죠? 신경 쓰면 우리 두통 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작은 거, 제일 작은 거부터 큰 거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 내적인 그런 상태와 인간의 육체적인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그 고뇌가 바깥으로 표현될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것은 사망입니다. 사망, 그렇죠? 죽음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십자가의 사망에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모든 저주가 다 제거됐는데, 자, 마지막 구절은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장, 죄송합니다. 2장. 히브리서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망을, 죽음하고 결투를 벌이셨는데 승리하셨는데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우리가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니까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예수님도 우리처럼 살과 피를 취해서 똑같은 인간으로 사시면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죠.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능을 행할 수,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벌을 무기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벌침에 쏘이는 거예요. 그 벌은 더 이상 이제 무기가 없어요. 왜? 침을 쐈으니까 이제 벌은 이제 더 이상 그 다음부터는 무섭지가 않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마귀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망의 권능, 여기 죽음의 권능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마귀가 행사하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는 이 사망의 권능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왜? 죽음의 권능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제거하셨다. 자, 이제 순서대로 쭉 교재 설명을 봅니다. 첫 번째, 타락 이전에 어떤 죽음도 없었음. 그렇죠? 죄가 없으면 사망이, 죄 삭은 사망이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타락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피조물들이 헛된 곳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그것이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인간이 됐든 다 여기 나와 있는 것에 헛된 것에 복종해서 결국은 다 어떻게 되는가. 인간은 늙어가고 소위 말하는 생로병사죠. 생로병사에서 늙어가고 병들고 죽고, 식물도 조금 있다가 아름답게 꽃을 피는 것 같더니 시들 하더니 다 낙엽이 튀어서 떨어져 버리고. 그렇죠? 예.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보니까 그 뭐라네 반려견 뭐 해간 이 개하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나이를 너무 먹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것도 이제 막 안락사 이제 도저히 안 되면 아마 안락사 시키는 모양인데, 하여간 어쨌거나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되죠.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아무리 멋진 아파트를 지어도 한 30년 지나면 서서히 낡아가기 시작하고, 자동차도 한 10년 타면 다 낡아가기 시작하고, 그렇죠. 다 모든 게 이걸 낡음의 법칙이라 하는데 성경에서 이걸 죄의 법이라 그래요. 이거는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라 그래요. 무질서도의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뭐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라는 거죠. 땀 흘릴 때마다 우리는 저주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땅을 보존하기 위해 주신 법을 어기고 먹고 입기 위해 땅과 물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동물 세계는 토양과 물의 오염으로 인하여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환경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해가지고요. 전 세계가 완전 쓰레기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북태평양 한복판에 가면요, 우리나라의 수십 배가 되는 땅, 그 바다 넓이만큼이 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둥둥 떠가고 그게 잘게 잘려져 가지고 전부 다 물고기가 그걸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플라스틱이 전부 다 이제 우리 그 생선 먹을 때 다 들어옵니다. 그럼 육류 먹으면 될까요? 육류는 또 안 그런가요? 예,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완전히 지금 오염이 돼서 뭐 정말 산천이 산하가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8장에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이 죄를 지은 저주 때문이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동물들은 서로를 잡아먹어야 생존하며,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죠. 구약시대에는 희생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타락 이후에 이 땅의 모습이 이렇게. 자, 세 번째, 이 타락이 회복되기까지 주님께서 이제 오시면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인데 지금 현재잖아요. 지금 현재 회복이 되는 과정까지 이 교회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데, 자, 우리가 보니까 모든 창조물은 신음하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땅도 쩍쩍 가뭄으로 갈라지기도 하고 홍수로 또 시달리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뭐 후쿠시마 같이 그냥 원자로 터져가지고서 그냥 온갖 중독물질이 땅에 다 오염되고, 이게 지금 막 전 세계의 모든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게 지금 완전히 다 파괴되고 있고요.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사막화 현상이라 그러죠. 이 땅이 점점 사막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거주 가능 지역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막화 현상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회복되는지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꽃이 피고 장미꽃이 피어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약육강식은 없어지고 이리가 어린아이와 놀고 사자가 풀을 뜯고 소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걸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는 어떡하냐? 모든 창조물은 신음하고 고통 중에 산고를 치며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기를 갈망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타락으로부터 언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가? 당연히 주님이 돌아오시죠. 그래서 회복된 그 아름다운 천년 왕국을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게 될 터인데,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서는 이 땅을 에덴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세 구절. 로마서 8장 21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주로부터 회복된 땅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그래서 오늘날 정말 이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헛수고하는 거죠. 왜? 본인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사는 동안만이라도 좀 좋은 환경에서 살자, 그런 취지로 열심히 하는 건 뭐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겠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로마서 8장 21절. 자, 20절부터 보시면,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자진해서 된 게 아니지. 우리 때문에, 인간이 죄 때문에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 즉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죠. 분노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이 타락한 육체가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는 그 순간에 이 땅의 모든 자연도 원래대로 다 회복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아니요. 주님께서는 새로운 용어를 썼어요. 뭐라고 표현했는가? 사도행전 3장 9절,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근데 회개하고 회심 안 했죠. 그래서 2000년이 연기돼서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제 회개하겠죠. 그리하면 즉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7년 환란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그 심판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회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유대인들은 이때 구출되겠죠. 여기 보면 새롭게 하는 때라고 해요. 새롭게 하는 때. 모든 그 더럽고 추악하고 이 저주하에 있던 모든 자연 세계가 다 새롭게 되는 때가 온다라고 했죠. 더 교리적으로 중요한 단어는 마태복음 19장에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성경에서 딱 두 번 나오는 용어 중에 한 단어가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27절부터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매 그 보상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다시 나게 하는 때, 요게 이제 regeneration인데요. 영어처럼 한 단어로 싹 들어오면 좋겠는데 이게 막 다시 나게 하는 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가 강인하게 안 들어와요. 굉장히 핵심적인 건데, 요것은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 자,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리제너레이션. 자, 보시면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민족들을 심판하신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왕이 되실 때, 이 지구의 왕이 되시는 그 순간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이제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는 언제냐? 다시 태어난다. 뭐가 다시 태어납니까? 이 자연 세계가 에덴으로 다, 에덴처럼 다 회복이 되어진다. 이 말. 그러니까 성경에서 regener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죽어 있던 영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담이 타락해서 죄를 지어서 아담의 유전자를 물려받고 죄성을 몸에 지닌 채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성령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들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래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라 그랬대.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리제너레이션이라 그랬는데, 그것처럼 저주하에 신음하고 있던 이 자연 세계가 다시 태어나는 때가 있다. 예수님 왕좌에 앉으실 그 순간에.
그래서 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죄인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타락한 땅들도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교재로 가시면 땅을 구하고 위험에 처한 종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인간의 모든 시도는 자신의 죄를 무화과 잎으로 가려버리는 속셈에 불과합니다. 무화과 가지고 안 되죠. 가죽옷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다음에 두 가지는 인간이 결코 해낼 수 없습니다. 뭐냐? 첫째, 땅에 부어진 저주의 결과를 되돌이키는 것. 저주를 내리신 분이 저주를 거두어 들이셔야 되겠죠. 두 번째, 그러한 시도를 함으로 자신의 양심을 충족시키는 것. 어떻게든지 예수님 믿고 착하게 해야죠.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자연 환경도 보호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숨겨지나요? 그거는 그냥 가리우는 것뿐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그 속에 어떤 나의 어떤 그 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게 뭐 위장병이든 뭐 간이든, 예를 들면 내가 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황달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그 얼굴이 노랗게 돼서 황달로. 그런데 화장을 잘 해가지고 아주 건강한 사람처럼 만들어놨어. 그럼 문제 해결된 건가요? 아니라 이 말이죠. 그게 지금 무화과나무 있고 인간이 도덕으로 교육으로 뭐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뭐 인간답게 살자, 뭐 이런 거 해봐야 다 그냥 원인 치료가 안 되고 얼굴에다가 화장하는 것밖에 더 되겠냐.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렇죠? 안에 간을 치료해가지고 건강하게 돼야 정상적인 모습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인간이 할 수 없다. 주님께서는 갈보리에서 온 창조물의 저주를 짊어지심으로써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사신 그것을 취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자기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샀으니까. 소유주가 예수님이 되는 거에 대해서 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진정으로 우리가 꿈꾸던, 그래서 이것을요, 글쎄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이상향, 인간이 정말 죄도 없고 그냥 화평하고 막 이런 이상향이라 그러죠. 그 이상향을 옛날 이 그리스 시대 사람들은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동경의 땅이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요순 시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은 아르카디아라고 그랬어요. 아르카디아. 죄 없이 인간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땅. 그렇죠? 동양에서는 그걸 무릉도원이라고 해요. 무릉도원에. 그러다가 중세에 와서 이 토마스 모라는 사람이 용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유명한 유토피아라는 걸 만들어요. 유토피아. 인간이 유토피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정말 이상향이죠. 이상향. 예. 그래서 그냥 아메리카 대륙 발견했을 때 정말 유토피아가 온 줄 알고 신세계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뉴월드. 근데 무슨 신세계에 가보니까 거기도 막 원주민들끼리 취급받고 죽고 뭐 전쟁이 있고 뭐 온갖 죄악이 다 있었었죠. 예. 그리고 뭐 태평성대라고 하든 뭐 이상향이라고 하든 유토피아라고 붙이든 뭐라고 붙이든 간에 창세기 3장의 죄 짓기 이전에 그 아름다운 그 곳으로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인간이 꿈꾸는 이상향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채 저주하에 놓여 있는 인간이 어떤 그런 이 허망한 꿈을 꾼들, 그게 해결이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시는 것이고, 이미 그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다만 그분이 오셔서 직접 통치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정말 얼마나 놀라운 건지는 뭐 아마 그때 가서 놀라봐야 알지 지금이야 어디 뭐 짐작이나 하겠어요? 다만 지금 있는 세상도 그렇죠? 뭐 비행기 타고 가보니까 그냥 밑에 내려보니까 정말 아름답더라고. 뭐 하여간 온갖 좋은 데 많잖아요. 막 꽃이 우겨지고 아마존 뭐랄까 천여림이 있고 그냥 바닷속에 그 뭐랄까요 막 뭐 산호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촬영하고 하여간 뭐 그런 아름답고 멋진 곳 촬영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 같은 게 요즘 막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게
6천 년 동안 썩은 지구가 이 정도로 아름다운데 6천 년 동안 지금 썩어가고 있는 지구가 이 정도로 아름다운데 아예 죄가 들어오기도 전에 모습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가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 하나로 몸을 가릴 정도로 얼마나 A4를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한참 지났는데 몇천 년 지났는데도 가나안 땅에 가니까 문 포도가 얼마나 큰지 포도 하나를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올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뭐 이제 이 사막에서 뭐 꽃이 피는 건 장미가 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사자 애완 뭐 반려견 반려묘 뭐 아니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사자 반려사자 사자 데리고 서서히 전부 다 이게 뭐 서커스단 그 하는 사람 아니더라도 사자가 사람 말을 왜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 다 회복이 되고 이 잔인하게 뭐 막 피 흘리는 피 뜯어가면서 고기 먹는 게 아니라 풀을 먹는 사자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원래 모습이야. 원래 모습. 예, 그 모든 저주가 제거될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부록은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워낙 사람들에게 특히 3장은 논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적이지 아니하는 추측을 너무나 많이 해대서 사람들을 혼돈시키거나 문제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되는 것들 몇 가지만 좀 코멘트를 하고 설명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첫째, 이번 과에서는 창세기 3장과 관련된 몇 가지 교리적 논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금지된 과일에 대해 여러 가지 독특한 교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이라면 선악과가 뭐냐? 서양에서는 사과라는 사과. 그래서 아담이 사과를 먹다가 너무 급히 먹었는지 목에 걸려가지고 남자가 목젖이 튀어나왔는데 그걸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러는데 아담의 사과. 아담이 먹다가 사과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했는데 그렇죠? 과연 그게 사과일 것이냐?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다만 포도일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포도일 가능성이 높은 근거 구절들이 꽤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포도다 이렇게 할 수는 또 없죠. 성경에서 말은 답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능성은 매우 높다. 또 이제 생명나무는 뭐냐? 그건 올리브나무일 것이다. 그것도 근거가 되는 게 꽤 많아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건전한 추측.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금지된 과일에 대해 여러 가지 독특한 교리인데 첫 번째, 일반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예술가들은 이 과일을 사과로 묘사합니다. 남자의 목에 튀어나온 부분을 누가 아담의 사과라고 처음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이 표현은 인간의 언어 안에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런 용어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이 절망적인 기분이 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 로마서 10장 8절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을 거부하는 세상일지라도 성경적 진리를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자신들이 사용하는 일상생활의 언어 생활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너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는데 너는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믿지는 않는데 사용을 해. 그렇죠? 예. 뭐 제일 쉬운 게 아주 그냥 급하면 오마이 갓, 오마이 갓. 급하면 찾죠. 그리고 그냥 뭔 이상한 일이 벌어져.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 그렇죠? 대한민국 국회는 썩었어요. 거듭나야 돼요. 뭐 거듭나야 되는데. 그래 거듭나. 그러면 됐지. 그것뿐입니까? 아이 지옥에 나가라. 아 지옥에 있는 거 안 해? 근데 사실은 안 믿어. 안 믿는데 지옥에 가래. 그때 내가 삶은 거의 지옥이었어요. 지금 요즘엔 아예 헬조선이래. 헬 안에 헬이 있다는 건 알긴 알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내 입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너 나중에 와가지고 성경을 몰랐느니 뭐 지옥을 몰랐느니 나중에 변명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말이에요. 왜? 일상생활에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엄청 많이 써요. 자기도 모르게. 자, 그래서 물론 아담이 먹은 것이 사과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맞다는 말은 아니죠, 물론. 다만 인간이 자기 자신이 한 말에 의해 의롭게 되거나 정죄받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인간이 자기가 너 같은 놈은 지옥에 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비판한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자기가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지옥에 보낸다고 판단을 내렸으니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예? 인간이 자기가 한 말이 자기 말에 의해 의롭게 되거나 정죄받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아마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필요도 없어. 왜? 자기가 이미 자기를 다 정죄해놔서. 자기가 욕하는 거를 자기가 다 했어. 그런 사람이 뭐 어디 한둘입니까? 그렇죠. 예. 그 김재규가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벌레가 되셨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평생에 했던 말이 나오는데 자기가 판단한 대로 다 판단을 받아. 그래 네가 이렇게 하면 지옥에 간다 그랬다며. 그럼 네가 그렇게 했네? 그럼 지옥에 가면 되겠네.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된다. 자,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인간의 혀가 있는 곳 바로 아래에 최초의 인간 아담과 그의 타락을 기억나게 하는 그것이 붙어 있다는 것이지요. 목젖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 과일이 포도였다고 하는 재미있는 주장을 합니다. 근거가 많아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에 관한 구절들을 잘 연구해 보면 포도는 사과보다 훨씬 더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순수한 포도의 피가 있고 하나는 포도의 용의 독이, 똑같은 포도인데 하나는 용의 독이고 하나는 순수한 포도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는 좋은 포도고, 마귀가 이 용의 독을 침투시켜서 우리가 먹고 죄를 짓게 된 그 포도는 또 나쁜 포도. 그래서 포도와 관련지어서는 상당히 많은 그 근거 구절들을 댈 수는 있어요. 자, 그러나 여기 나와 있죠. 훨씬 더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 하나 성경이 확정적으로 선언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정된 사실, 진리인 것처럼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경에는 그 과일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과일이 무엇인지를 논하는 것은 죄의 본질적 성격을 호도할 우려가 있습니다. 왜? 과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 뭘 따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엉뚱한 데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되겠죠. 인류 최초의 가족과 그들의 후손을 파멸한 것은 그 과일이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과일의 이름을 모른 채 있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길입니다. 더 기막힌 것은 금지된 과일이 다름 아닌 관음이었으며 과일을 먹는 이브는 뱀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통일교의 교리입니다. 통일교는 이브가 간음을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누구죠? 이름이? 얼마 전에 문선명? 예. 그 문선명 씨의 피를 받아서 피가름을 해가지고 피를 정결케 해야 된다. 마귀에 의해서 더럽혀진 그 씨를 다 정결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상한 주장을 내세웠죠. 그런데 서양에도 많아요. 이런 내기가. 그래서 이런 주장을 내세우는 자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살펴보기 전에 로마서 2장 1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잘 설명되어 있다. 자, 뭐라고 로마서 2장 1절에 써 있는 거 아니? 사람들이 자기가 판단한 짓을 자기도 해요. 보세요.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같은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쎄치게 하는 것을 보고 그냥 욕을 시커했어. 저녁 때 갔는데 갑자기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그냥 쎄치게 하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심판한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 자, 그래서 현대의 여기 나와 있어요. 현대의 정신과 의사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성경은 인간이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느니까. 하나님과 인간에게 어떤 죄를 지어놓고도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자들도 다른 사람이 그런 죄를 저지르면 계속해서 비난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뭐 쎄치기도 있고 뭐 그것 말고도 요즘 소위 얘기하는 내로남불이 바로 이거죠. 내로남불. 그렇죠? 자기가 하는 거는 다 변명하고 남이 한 것은 다 지적하는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그 조국 씨만 그렇게 했겠어요? 뭐 대부분 다 하는데 너무 정도가 심해가지고 과거에 그렇게 막 욕을 해대던 짓을 자기가 뭐 버젓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우리가 정말 그런 것 뿐이지 뭐 그걸 안 하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자, 이 사실은 그들도 자기 마음속에 동일한 죄를 짓고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설교나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떤 죄들을 계속 언급하는 교사들을 다룰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기가
관심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그와 비슷한 일들을 하는 사람 자꾸 비난해서 자기 속에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속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서양에서 인류 역사에 뭐 몇 명 안 되는 똑똑하고 좀 뭐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인데, 이 프로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 있잖아요. 뭐 공부가 됐든 뭐 체육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그 뿌리가 쫙 내려가면 전부 다 인간의 숨겨져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성적인 욕망에서 모든 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치료가 계속 밑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너 어렸을 때 뭐 이렇게 결국은 모든 것을 성과 관련시키는 것이 이 프로이트부터 시작이 됐는데, 오늘날도 보니까 이게 막 거의 뭐 유행병처럼 번져가지고요. 예, 아주 뭐 지금 자 그래서 이런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뭔가 이 성적인 면에서 건져지 못한 뭔가가 이미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이부가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은 것을 뱀과 무슨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처럼 교리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 얼마나 지금 왜곡되어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주장하느냐. 자 보세요. 가인과 거기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런 걸 주장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방어를 해야죠.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은 가인이 저 사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했다는 얘기는 마귀의 씨란 거 아니냐. 마귀의 씨. 그럼 마귀와 이브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밑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원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그래서 이브를 속여서 소위 말하면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을 때 우리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관계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 이걸 왜 육체적인 관계로 몰고 가는지 모르겠다.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그와 같은 이상한 교리를 만들었는데, 이 두 구절의 근거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이브가 동산에서 그녀의 순결을 잃었고 저 사악한 자에 의해 가인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 주장은 흥미로운 추측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잘 검토해보면 지지하기 힘듭니다. 왜? 창세기 4장 1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이브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그럼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태어난 거 맞네. 여기 써있네 성경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해야 되냐.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누가 가인의 육체적 아버지인가는 자명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일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책망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여기 봐라. 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마귀에게서 났다고 써있지 않냐.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이것은 육체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당연히 아니죠. 이 말씀은 분명 사탄이 이 바리새인들 모두의 육체적 아버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어의 of 뭐뭐에게서 나왔다라는 말은 속하였다 혹은 소속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은 가인이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을 암시할 뿐입니다. 따라서 가인이 마귀에 의해 태어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상한 교리에 빠지면 이제 아주 미혹돼서 멀리 잘못된 것으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선악과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 이게 두 번째는 뭐냐? 여자가 시험을 받을 당시 아담이 그곳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혼자. 그러니까 마귀가 혼자 있을 때에 간 거냐? 그러면 이브의 책임이 좀 면해지죠. 왜? 아담하고 이브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렇죠? 같이 있었는데 남편에게 상의를 안 하고 혼자 독단적으로 행동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분명히 남편을 밑에 복종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기 독자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벌써 책임 소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교활해서 이브가 혼자 있을 때 몰래 가가지고 속였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일까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이 배운 그대로 읽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누군가가 해설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 찾아보면 성경에 없던가 지어낸 얘기던가 반대로 얘기했던가. 자, 보세요.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갈 때 나귀를 타고 갔다.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이건 추정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경배하러 온 현자는 동방박사가 3명이었다. 3명이란 말 없어요, 성경에. 세 번째,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말에서 떨어졌다. 말에서 떨어졌다는 말도 없어요. 강하게 빛을 받아서 말에서 떨어졌다. 뭐 이런 다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수백 개 찾아낼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 없습니다. 그런 말. 루시엘은 없어요. 원래 루시퍼야, 이름이. 그런데 타락해서 사탄이 됐을 뿐이야. 성경에 따르면.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지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들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배운 사람들 바람에 그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동방박사 3명이 왔대. 그렇게 얘기했지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뱀이 여자를 공격할 때 아담은 그곳에 없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다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그래서 설교했거든. 뱀이 교활해가지고 그냥 이브가 저쪽에서 혼자서 그냥 산길을 산책하고 있는데 그냥 아담 없는 틈을 타가지고 샥 해가지고 연엄하고 뭐 그럼 들으면 막 그런가 보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섞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걸러내야죠. 왜냐하면 그게 잘못하면 사실처럼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여기도 나와 있죠. 보세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거냐?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하반부를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옆에 있었네.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두 사람은 함께 있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킹제임스 흠경역에는 대명사들이 독특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은요. 현대 영어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대명사를 스펠링을 바꿔버렸어요. 예를 들면 you, you라고 하면은 현대에서는 너도 되고 너희도 돼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아니에요. you가 되면 y자가 들어가면 다 복수고 너 할 때는 thou, thou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죠. 그래서 보세요. 단수인 대명사는 t로 시작되는 반면 복수인 대명사는 y자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단복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현대 영어로 오면서 이걸 전부 다 y로 고쳐가지고 단수인지 복수인지 잘 모르게 만들어놨어. 그러면 잘못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thy, thou, thy는 단수이며 your은 복수입니다. 오늘날의 번역본들은 성경을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 구분을 없앰으로써 이 진리를 어둡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3장의 첫 5구절을 조심해서 읽어보면 뱀이 말을 할 때마다 그는 복수의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얘기할 때 너라고 얘기 안 하고요. 뱀이 왜? 코앞에 두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 보면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물론 여기 설명했네요. 실제로는 두 사람에게 다에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중 한 사람에게만 말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도 있지만 말은 한 사람에게만 했다. 그렇죠? 아담은 그 옆에서 그냥 나무 가지치기 하고 있었고 아담은 아담에게만 한 건 아니고 이브에게만 한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아까 읽은 것처럼 6절과 7절의 경우에는 아담이 함께 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어투가 왜? 옆에 같이 있는 남편을 줘서 먹게 했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따라서 이런 논쟁에도 우리가 또 말려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구분해야 되겠죠. 세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 거네요. 세 번째는 뭐냐? 창세기 3장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원칙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유효한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할 때 그 이끌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기 싫은데 그냥 안 올 거야? 하고 그냥 막 손을 탁 잡아채가지고 막 끌고 간 것처럼 강제로 끌려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인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은사주의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그냥 성령이 그냥 강력하게 역사해서 내가 그냥 발버둥 치다가 그냥
하나님은요, 발버둥 치면 그래 가라 그러지. 싫은 걸 왜 억지로 하셔요, 하나님께서. 안 믿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넌 믿어야 돼. 그래서 믿었대. 그러면 그 가짜 믿음 같은데 지금도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돼요. 안 믿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끈다고 하는 얘기는 이쪽 길이 맞는 길이다.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알려주고 데리고 가는 건데 싫으면 안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안 하는 사람은 쫓아버린다는 표현은 성경에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화영검을 들고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 바깥으로 축출시켰죠. 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그 어디에서도 주님께서 자신을 섬기도록 인간을 강요하시거나 십자가로 끌고 가시거나 혹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제공하는 구원을 받도록 압력을 가하시는 경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노라. 그래서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은 건져 주시는 거지. 자, 반면에 그 누구라도 주의 말씀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내던져짐 혹은 몰아냄, 쫓아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인격적인 초청에 거부하면 그들을 다 몰아내 버리신다. 따라서 이곳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으니까 일단 쫓아내셨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쫓아내는 사람들이 이제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럼 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떠돌아다니죠. 예, 그래서 방랑자가 된 거죠. 방랑자. 이 말씀은 당시 아담 편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했다는 뉘앙스를 남기며 아담이 여기 에덴 동산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안 돼. 너는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나랑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더러운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어. 넌 안 돼. 그러니까 쫓아냈다는 얘기는 뭔가 안 나가려고 좀 저항했다는 뉘앙스가 들어져 있죠. 인간에게는 항상 하나님께 뭔가 반발하려고 하는 게. 자, 보세요. 훗날 큰 흰 왕자 심판에서도 인간은 자기 변명을 늘어놓게 될 것을 암시해 줍니다.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죠. 예. 조각가. 그 사람이 조각도 하고 이제 뭐 천지창조도 그리고 하여간 뭐 그 유명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무슨 얘기를 하려던 미켈란젤로가 나왔네. 쫓아낸다는 얘기 하려고 했었죠. 그린 그림 중에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림 제목이 최후의 심판이야. 근데 사실은 그게 최후의 심판은 맞기는 맞는데 성경에는 그런 용어는 없고 희고 큰 왕자 심판. 그래서 좀 길어요. 큰 왕자 심판.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한문으로 줄여가지고 백보자 심판이라 그랬어요. 백보자. 왜냐하면 너무 기니까. 근데 백보자는 맞긴 맞는데 거기에 큰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great. 그죠? 큰 심판이야. 그래서 큰 흰 왕자 심판. 왜? 왕자, 앉아 계신 그 왕자의 색깔이 흰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흰 왕자 심판이 너무 길이가 좀 길어요. 어쨌거나 약간 마지막 심판을 그렸는데 그 심판대에 가면 이 땅에서 이제 지옥에 있다가 다 올라왔어. 이제 지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치소야. 구치소. 여기서 이제 마지막 심판 받으면 이제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이거는 임시 감옥이 구치소잖아요. 임시 감옥인 지옥에 있다가 이들이 다 올라와서 심판을 받고 이제 불못으로, 이건 레이크 오브 파이어는 영원한 심판의 장소예요. 불못으로 던져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에서 배웠었죠. 근데 거기 와서 항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왜 우리 옆집에 산 사람은 저기 보니까 하늘나라에 있네요. 그래,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 기록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 여기 보니까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물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보였어. 딱. 그래, 한번 읽어봐. 네가 이 사람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네. 그거 보세요. 근데 왜 그 사람인 하늘나라 가고 저런 지옥에 갑니까? 그런데 너도 그 사람도 내가 요구한 기준에 못 미쳐.
하나님의 영광에 왜? 둘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 그래도 그 사람은 왜 그럼 하려고 합니까? 이쪽 사람은 내가 내 아들을 선물로 줬더니 회개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내 아들을 받아들였잖아. 내가 제공한 구원의 방식을 내가 주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 너는 선물도 필요 없고 구원도 필요 없고 영생도 필요 없고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어요. 그리고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럼 내가 준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너희 못 가는 거지. 아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이길 재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별별 변명을 하고 별별 걸 다 해봐도 안 통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드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인간이 그 정도예요. 로마서 3장 4절에 가보세요. 로마서 3장 4절에 써 있어요. 근데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다 이긴다고 써 있어요. 재판해봐야 아무 짝 소용도 없어. 하나님 100% 승소하신. 자, 로마서 3장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뭐라고 했나 보세요. 이것은 기록된 바, 구약성경에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재판장이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너 이러이러한 죄를 졌구나, 유죄. 너 이러이러한 죄를 졌구나, 유죄. 너 이러이러한 죄를 졌구나, 유죄. 그래서 하나님이 다 판단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이기시고 재판에서 다 이제 피고가 지는데 여기에는 판단하실 때가 아니라 판단 받으실 때로 돼요. 판단 받으실 때. 그렇죠? 로마서에는 판단 받으실 때. 그 중에서 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꼭. 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 옆집 사람은 저보다 아주 형편없이 저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부부싸움 안 해. 저 사람 매일 싸웠어요. 제가 매일 들었거든요. 근데 왜 저기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지? 그래 너보다 7배는 많이 싸웠지. 그런데 저 사람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잖아. 그럼 너는 끝까지 안 믿겼잖아. 내가 언제 뭐 부부싸움 많이 한 사람 지옥에 보낸다 그랬나?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가르쳐줬잖아. 근데 너는 뭐 할 말 있어? 없는데요. 가 저쪽으로 가. 그 다음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요 새벽기도 엄마 따라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새벽기도 다닌 사람이에요. 평생 새벽기도 했고요. 평생 주일 성수했고요. 평생 11조 했는데 왜 나는 지옥에 가야 됩니까? 내가 언제 평생 11조하고 평생 뭐 하고 하라 그랬냐? 내 아들을 믿으라 그랬잖아. 내 아들을 믿으라고. 그게 믿은 거 아닌가요? 아 내가 언제 그게 왜 믿은 거야? 네가 예수님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치르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를 믿겠습니다. 너 한 번 내 아들을 receive 받아들였어? 영접했어? 성경에 내가 내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준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문을 노크까지 했는데 빨리 받아들이라고 노크까지 했는데 너 안 받아들였잖아. 죽으라고 11조만 했잖아. 죽으라고 주일성수만 하고. 여러분들 교회 평생 다니고 뭐 장로 헌신하고 뭐 목사 중에서도 숱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못 받았는데 교회 생활을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요. 그렇죠? 860만 중에 아무리 적게 봐도 절반은 넘을걸요. 지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인간이 판단까지 하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이것은 추측을 해도 좋은 추측인데요. 성경이 그렇게 딱 써있지는 않지만 거의 우리가 누구든지 뭐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은 아직 거의 못 봤으니까. 그것은 뭐냐. 가죽옷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가죽은 무슨 가죽이었냐. 그러니까 어떤 짐승을 죽이셨을까.
그것은 99%가 어린 양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성경에 보세요. 다음 주제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드시기 위해 죽이신 동물에 관한 것으로 이브가 따먹은 열매를 추측하는 것보다 유추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왜? 최초로 죽은 인간은 양치기였으며 아벨.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의 헌물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를 위해 자신을 어린 양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요 구절 마지막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한 말 중에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그건 아니고요. 가능성은 있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조금 더 뉘앙스를 살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제공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직접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제공하시리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제공하신 분? 그렇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거기서 내가 볼 때는 뉘앙스가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성경 전체로 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런 뉘앙스로 직접 목적으로 나와 있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공한다. 뭐로? 어린 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제임스 낙스도 그렇게 이분도 그렇게 받아들였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생제를 위해 자신을 어린 양으로 제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6월절 저녁에는 어린 양의 피 아래에 피신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가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군가? 요한복음 1장에서 침례인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며 신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계시록 5장에서 요한은 살해 당하셨었던 어린 양이 왕자 가운데 계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린 양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제공됐어요. 그 어린 양이 죽어서 가죽옷이 되어서 옷 입혀졌어요. 그게 추측이 가능하겠죠. 이로써 우리는 에덴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의 죄의 결과를 덮으시도록 해준 그 무죄한 피를 흘린 동물은 어린 양이라는 추측을 해도 좋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아담과 이브의 벌거벗음 그것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주셔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가죽옷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옷 입었다고 우리 써 있으니까.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죄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었는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계속 어린 양이라고 써 있으니 아담이 입은 그 가죽옷이 어린 양 가죽옷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본적인 기초를 놓는 이 창세기 3장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대가 되어서 모든 교리의 기본 원칙은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로마서 8장도 로마서 3장도 로마서를 쓸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창세기 3장의 타락과 이 기본 교리 하에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아주 귀중한 성경 공부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학기에는 아마 저희가 공부해야 될 게 로마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로마서, 계시록 우선 이 세 가지를 해야 우리가 일종의 성경의 서론, 본론,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해서
틀을 소위 말하면 이 플랜트를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완을 하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는 우리가 로마서를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또 성경의 가장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여기 뭐라 그러나 certificate, 나는 이 공부를 했다, 신학원 공부를 했다고 하는 그 증명서 있죠. 수료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이 A4 용지 한 장짜리 리포트를 쓰셔야 돼요.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 안 쓰셔도 되고 나는 나영성 목사님 그 시험 친 것처럼 저에게도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을 안 보고 한 학기 동안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 뭐가 됐든 뭐 어려웠다든가 재밌었다든가 뭐 하여간 뭐 느꼈다든가 이것이 이해가 돼서 깨달았다든가 하여간 뭐든지 해서 저한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